오늘 시간에는 자녀의 형통을 방해하는 영은 어떻게 회개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녀의 형통의 문제만이 아니고요. 오늘 제목은 그렇게 달았습니다만은 내 자녀의 형통의 문제만이 아니고 내가 형통하는 길을 가는 것. 네, 어떻게 형통의 길을 가느냐 이거죠. 내 자녀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형통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형통의 길을 가려고 하지만 어느 사람이 자기가 망하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죠? 어떤 사람이 자기의 인생이 실패하기를, 성공하지 못하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겠어요? 다들 잘 되기를 바라겠죠. 그런데 다들 소망은 잘 되기를 바라고 형통하기를 바라는데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형통에게 축복을 가는 사람이 많지 않은 거예요. 실체적으로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에 왜 형통의 복을 받지 못했나? 내 자녀가 길이 열리지 않았었나? 라는 그 원인을 정확하게 우리가 진단을 하고 그리고 회개를 해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회개를 하게 되면 길이 그건 그냥 이제 물이 올 수 있도록 물꼬를 쭉 열어놓은 거예요. 물꼬를 쭉 열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신호만 보내면 탁 열면 그냥 물이 팍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지금 수로를 내는 겁니다. 이 수로를. 우리가 수로도 안 내놓고 복을 주면은 다 흘러가서 물이 내 밭으로 안 들어오고 다 다른 데로 가버리잖아요. 논으로 안 들어오고 다른 데로 가니까 우리가 그 복이 내게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그걸 준비를 잘 해야 되는 거죠. 설교 제목만 보면은 상당히 번영신학을 얘기하는 것 같잖아요. 그죠? 형통의 문제니까 번영신학을 얘기하는 거예요. 번영신학이 아니에요. 제 설교는 전혀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제목은 그렇게 똑같아요. 그 얘기한다고요. 다른 데서도 그 얘기합니다. 근데 각도가 달라요. 전혀. 각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형통의 문제를 다루는데요. 제가 이 형통의 문제를 왜 다루느냐 하면 두 가지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것을 다루지 않아도 돼. 나는 천국 전하는 사람입니다. 천국 복음 전하는 사람이라고. 그 다음에 진리만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세상적 축복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제가 소망하고 바라는 것이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은 조금 생각을 바꿨습니다. 왜 바꿨느냐? 두 가지 목적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는 첫째는 내가 그렇게 열심히 믿고 교회를 다니고 새벽 기도를 나가고 무슨 금요 기도를 나가고 이렇게 했는데 지질이 궁상으로 산다 그러면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부자로 살아서 내가 부자로 떵떵거리고 살려고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이런 기적이 나타나더라는 것들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뱁새 눈을 보고 쳐다보고 있잖아요. 우리 집을. 그때 이것이다라는 것을 정확히 그들이 우리를 잘 알고 있으니까 우리를 모르는 사람에게 전도하기는 쉬워요. 예수 믿으면 그냥 천국 간다 얘기하기 쉽지만 내 가족들에게 전도하기 쉽지 않다니까요. 나를 잘 알고 있는 사람한테는. 그러니까 나를 잘 알고 있는 사람, 성경에 보면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 내 가까운 사람부터인데 내 가까운 사람을 전도를 못하면 어떻게 되냐 그 말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이 눈은 뭘 보고 있느냐? 진짜 우리의 삶에 무슨 기적 같은 것이 나타났는지, 지질이 공상으로 떨고 산 집이 부자가 되었는지, 아니면 죽을 병에 걸렸는데 그 죽을 병이 나았던지, 귀신이 들려서 미친 집안이었는데 온전한 정신이 되었는지를 본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형통함을 입어야 될 이유는 천국 복음을 전하려고. 할렐루야.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뭐 부자 돼서 뭐 하겠습니까? 아무 소용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다 나누고 가는 거잖아요. 물건 품절은 사라질 거잖아요. 이거 뭡니까 이게? 그거 위해서 살아갑니까? 동물하고 뭔 차이가 있습니까? 동물들 여러 거느리고 사는 그거하고 뭔 차이가 있냐고 말이죠.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형통의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꼭 받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듣는 사람은 축복의 수억 명 가운데 한 명이랄지라도 그 한 명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형통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네, 좀 이따 어떻게 받는지 얘기하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고 오늘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변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질이 궁상을 떨고 살고 늘 병원에 입원해서 맨날 병원에 입원했다고 연락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주변의 사람, 가족들과 친족들과 나를 아는 사람들에게 천국은 진짜 있다는 걸 전하려면 나를 봐라 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형통이라는 복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지, 여러분 잘 먹고 잘 살라고 내가 그러려고 그런 거 아닙니다. 네, 그런 거 아니까 이해하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는 왜 우리가 형통의, 나와 내 자녀가 형통의 축복을 받아야 되느냐?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이루는 데는 물질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께 헌신하고 싶어도 드릴 것이 없으면 헌신이 안 되는 거잖아요. 저는 드릴 것이 없더라고. 그래가지고 내 몸을 드려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잘 드렸어요? 못 드렸어요? 네? 나는 드릴 것이 없어. 진짜 드리고 싶었어. 나 진짜 주님이 그렇게 베푸신 은혜 내가 좀 보답하며 살기를 그렇게 바라는데 드릴 것이 없어. 아무것도. 자비가 없어서 어디 못 가는 시국에 뭘 드리겠어요? 뭘 드리겠어요? 제가 그 은혜 받을 때에, 지금 있습니다만 사랑의 빛교회에 이 상관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저의 1호 영적 스승이세요. 그 교회를 이렇게 나가게 된, 그 교회를 나가게 된 것은 제가 방언 그것을 받으려고.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무슨 표적을 하나라도 갖고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아무것도 없이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야, 말하기 곤란해. 야, 이런 거 한번 들어봐라. 그거 이상한데? 이런 것들이 성령이 임하게 되면 사람이 영이 살아나서 말하는 거야. 그러면 뭔가 조금 뭐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무것도 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방언하고 싶어가지고 군대에서 한 5개월 동안 기도를 하고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이초성 목사라는 사람이 아직 이단되지 않을 때예요. 전국을 집회를 할 때입니다. 이초성 목사가 그 흰 양복 입고 흰 구두 신고 와가지고 하잖아요. 눈을 그러면 그냥 팍 떨어지잖아요. 막 바닥바닥바닥바닥 막 하고.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 이상관 목사님이 이초성 목사님을 모시고 그 집회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이상관 목사님이 우리 교회는 5살짜리도 방언한다는 거예요. 이 방언은 식은 죽 먹기도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니, 예전에 내가 보니까 방언은 신령한 사람이나 하는 줄 알았어요. 나는. 되게 뻑이더라고. 방언한 사람들은 자기가 신령한 것처럼 이렇게 뻑이더라고. 그래서 야, 저거는 기도를 많이 하는 모양이구나. 무슨 신령해야 하는 모양이구나. 그런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상한 목사님이 나 그때 그 사직 무슨 공원 그런 큰 뭐죠? 돔 같은 그런 야구장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실내 체육관에서 그게 하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5살짜리도 방언하는데 이 방언은 아무 문제 아니라고 그냥 그러더라고. 그러냐고. 생각을 바꿔야 되겠더라고. 옛날에는 안 된다 그러니까 안 되더라고. 근데 그때 생각을 딱 바꿨어요. 그러면 오늘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날 방언 딱 터졌습니다. 할렐루야. 진짜라니까요. 네. 제가 그래가지고 비로소 그분의 은혜를 받았는데 비로소 그때부터 영적 세계가 있구나. 근데 그분이 이상권 목사님 귀신 쫓는 목사를 이제 한 거죠. 그래서 그 밑에서 제가 25살 때부터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귀신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는 겁니다. 제가 다른 사람보다도 더 많이 좀 그 영역 속에 몸을 담아 있었죠. 이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건데, 근데 어쨌든 우리가 이 두 번째 우리가 이 형통의 축복을 구해야 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께 드려서 거룩한 하나님 일을 하고 싶은데 드릴 것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드릴 것이 없으면 진짜 곤란한 겁니다. 저처럼 총각이었으니까 나 자신 드려도 아무 문제 없잖아요. 할렐루야. 나는 그때 총각이었으니까 내 자신을 드린다 해도 내 처자식 먹여야 될 일이 없으니까 문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사는 것이 복인 줄 믿으시. 내 몸을 드리고 싶어도 못 드려. 그때는 총각이었으니까 제가 드릴 수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들은
물질로 드리고 할렐루야 기도로 드리고 은사와 달란트로 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걸 드려야 되는데 드리고 싶은데 형통해야 뭘 드리지.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려고 지금 형통 얘기하는 거 아니다. 번영신학 얘기 아니다. 분명히 알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형통의 축복을 받는 데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냐? 중요한 요소는 뭐냐? 제가 생각할 때요.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형통할 수 있는 복을 주셨어요. 사실은 복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모든 사람이 복을 받을 수 있어요. 복을 받을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복이 들어온과 동시에 복을 빼내어 가버리는 놈이 있었기 때문에 복이 내게 정착이 안 된 겁니다. 세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가 물질의 복을 받지 못하는 거, 내 자녀의 앞길이 열리지 못하게 하는 것은 누군가가 내 자녀의 앞길을 막고 있는 것이고 물질을 손해보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것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것들이. 아니 나는 이것을 몰랐어요. 그래서 두 가지 나는 했으면 부지런히 살고요. 부지런히 살고, 그 다음에 최선을 다하게 되면 부지런히 살고 최선을 다하게 되면 나는 복을 받는다 생각했어. 근데 거기에다가 하나가 더 필요하더라고요. 날 보니까. 왜냐하면 공부 쪽을 해보니까 머리도 좀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머리도.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시면 지혜로워집니다. 할렐루야. 제 친구들이 저를 보고 깜짝 놀랄 거예요. 왜냐하면 저 친구가 저렇게 안 똑똑했는데 그럴 거예요. 근데 말하는 거 보면 거침없이 하잖아요. 이거 완전히 하나님께 제가 처음 교회 갔을 때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가지고 완전 땡을 잡은 겁니다. 저는 그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와가지고 순간순간 팍팍팍팍 깨달아져요. 그런 지혜가 이제 하나님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도 좀 지혜도 있어야 되지만 IQ도 좀 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모든 방법들을 제가 오늘 어떻게 하면 다 IQ도 높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복이 들어온 것을 안세나게 할 수 있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형통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안 나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것이 풍성해지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과거에는 열심히 살기만 하면 되는 줄 알고 머리 좋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의 보니까요, 머리 좋은 사람이 부자로 사는 경우는 많지 않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거의 그냥 샐러리맨 수준이야. 시킨 것이나 하고 연봉이나 잘 받으면 되는 거지. 그 머리 똑똑한 사람이 경영하지는 않아요. 그 물질을 쥐고 흔들진 않아요. 봉급이나 받는 것 뿐이지. 그래서 물질이라는 것은, 형통이라는 것은 IQ하고 상당히 관련이 있겠지만 이것이 완전한 관련은 맺는 것은 아니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요. 여러분들은 오늘부로 그래서 지도력의 은사가 풍성히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경영의 은사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은사가 오면 되는 거예요. 똑똑한 놈을 잘 쓸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는 거지. 내가 똑똑해서는 샐러리맨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을 부릴 수 있는 사람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다르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전 나름대로 제가 제 간증을 하자면 저는 깡촌의 시골에서 태어나서 농사꾼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너무 가난한 집에 태어났기 때문에 보리밥만 실컷 먹고 이 박정희 대통령이 통일벼라고 이 일반배에서 통일벼 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이 새벽종이 밝았네, 새아침이 밝았네, 너도 나도 일어나 새아침을 밝을세. 나는 자랑스러운 나는 민족 중미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의를 다 잊어버렸네. 자주 독립에 있을 그것 국민교회 헌장 역사적 사명을 가지고 내가 태어나서 이 시대에 이 가난을 한번 물리치고 신장로를 통해 꽃동산을 만들고 그래 해자 그랬잖아요. 우리 어릴 때 그랬어요. 제가 다닐 때는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이 가난을 탈출하기 위해서는 내가 출세하는 길밖에 없다 생각하고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해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공부를 해봤더니 조금 돼요. 공부가. 우리 아버지가 머리가 좋았거든요.
우리 아버지의 머리만 제가 제대로 이어받았으면 제가 다 휘어잡고 살았을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공부를 안 했는데 동네를 휘어잡고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만 좀 닮았으면 되는데 우리 아버지 조금 덜 닮았어요. 그놈의 조상 제사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쨌든 뭐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 열심히 어느 정도 됐는데 중학교 가니까 공부가 더 잘 되는 거예요. 중학교 가니까 초등학교는 요 조그만 데 되는데 중학교는 5개 초등학교 모여서 한 중학교였는데 중학교 때 공부를 더 잘하는 거예요. 내가 이상하다, 공부를 왜 이렇게 잘하지? 선생님이 나를 공부 잘하는 줄 알아 이제 볼 때.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할 수가 없어. 근데 내가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그 중학교 1학년 때 약간 한 우리가 45명 50명 정도 됐는데 40등 45등 된 놈이 중학교 3학년 됐는데 막 앞으로 쭉쭉쭉 오더니 막 3등 2등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이놈이. 그래서 이놈이 대체 어떤 놈이냐. 김종채, 내 이름도 안 잊어먹어. 김종채. 세량리 사는 김종채인데 이 친구가 공부 못했거든. 근데 나는 그렇게 부지런히 노력해도 잘 안 되는데 이놈은 팍팍팍 치더니 중학교 3학년 되니까 막 엄청나게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뭘 때문에 공부를 잘하는가 내가 조사를 해봤더니 이놈은 IQ가요 160인가 돼요. IQ가. 나는 제가 늘 얘기합니다. 저는 아주 평범한 IQ, 낮은 IQ는 아니고요, 높은 IQ도 아니고 아주 평범한 IQ를 가졌어요. 나중에 제가 재보니까 140 나가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나중에 제가 이렇게 진보된 거고 IQ가 올라간 거고 처음에는 그러진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평범한 IQ인데 야, 공부를 잘하면 IQ도 좀 있어야 되는구나 라는 걸 사실 알게 됐죠. 그래서 조금만 노력해도 되더라고 그러면. 그런데 결국에 인생은 그렇게 조금 노력해서 되는 것을 성공한 건지 같지 않아요. 내가 살아보니까 꾸준히 하는 사람이 이겨요. 내가 보니까 이어떨어지는 물방울이 바위를 뚫어요. 홍수가 팍 쳤다고 뚫는 게 아니라고. 인생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조금 더 내가 빨리 조상 제사의 죄를 회개했더라면 이 조상 제사에 맨날 머리 쳐박고 절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저 석가모니한테도 맨날 이렇게 머리 절하는 거 아니에요? 미신 잡수를 손으로 비는 겁니다. 그러나 부처하고 이 조상 제사는 머리를 숙여야 되니까 이때 영이 들어와가지고 이 머리를 빠가가 죄송합니다. 빠가가 아니고 빠가는 일본 말이죠. 빠가. 빠가가 뭐지? 바보가 되는 건가? 저지간 빠가가 되는 요인이 조상 제사를 지내서 그렇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제가 영을 조사를 했습니다만은 제사를 지내면은 5번째 지능이 떨어지게 하는 영, 6번째 공부를 방해하는 영이 나와요. 또 부처의 4번째 영을 보면은 집중력을 흐트리게 하는 영이 있어요. 이 영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제 머리가 좋았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제 머리가 좋았는데 워낙 우상숭배를 내가 엄청나게 많이 했어. 지금까지 설교 들은 사람은 알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여기에 지능이 떨어지게 하는 영, 공부를 방해하게 하는 영, 집중력을 흩뜨리게 하는 영, 이런 영이 역사했어요. 제사를 지낼 때, 부처 불교를 섬길 때. 그래가지고 제가 공부를 한계가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를 들어갔지 않습니까? 고등학교를 들어갔는데 고등학교는 시골 5개가 아니고 한 도에서 오는 거잖아요. 도에서. 대도시로 갔으니 그때 당시 대도시로 간 거니까 도에서 이렇게 오니까 얼마나 많은 데서 오겠어요. 그래서 딱 1학년 일반인인데 12등 났어요. 얼마나 낙심이 되든지. 얼마나 낙심이 되든지. 근데 과연 내가 공부해서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 근데 고등학교 2학년이 되니까 이 기초 지식의 한계가 있어가지고 공부가 잘 따라가기 힘들어요. 기초 지식의 한계가. 그러니까 영어 학원, 수학 학원을 다녔어야 됐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가난해가지고 도시에 그냥 보내준 것만 해도 이것은 감지덕지이지 거기에다가 무슨 참고서를 사달라고 돈을 요청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다른 친구들은 학원에 다니더라고. 그 다음에 참고 서적이 많아. 능률사
있고 막 시사 뭐 책이 있잖아. 영어 책들이 있는데 거기에 다 그 참고서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한계를 느껴가지고요. 제가 한계를 많이 느꼈어요. 근데 참 주님의 은혜는 대단한 일인데 그렇게 힘들었는데도요. 대학을 국립대학에 다 이렇게 합격시켜 주셨어요. 할렐루야. 어떻게 국립대학을 다 합격시켜 줬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공부를 또 부지런히 해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어째 그 한도 끝도 없고 지금 그 얘기 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게 아니라 내 형통함에 있어서 내가 열심히 수고했으나 결국에 잘 안 됐던 요인이 내가 수고하지 못해서 안 된 것이 아니라 아까처럼 악한 영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한계를 느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 이게. 그래 이것을 내보냈어야 되는데 이것을 내보내도록 교회에서 가르쳐주질 않았어 한 번도. 여러분들이 지금 완전 지금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실 내가 지금 조상 제사와 불교 부처 불교의 영을 이렇게 내보낼수록 내 영은 엄청나게 많이 맑아지고 깨끗해지고 머리가 IQ가 좋아진다니까요. 지혜가 임한다니까. 할렐루야. 그렇게 임해가지고 이 자식들에게 그 영향이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녀들이 형통하는 문제는 이 머리 문제만은 아니에요. 이 머리 문제는 그렇게 약간이고요. 진짜는 뭐냐면 이 형통을 방해하는 놈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제사의 영이면은 가난하게 만드는 영이 있으면은 내가 아무리 돈을 벌어와도 돈이 새나가 자꾸. 그래서 안 돼요. 그 다음에 부처 불교의 영을 보게 되면 13번째 재물 복받지 못하게 하는 영, 재물 누리지 못하게 하는 영, 가난하게 하는 영, 모아지지 못하게 하는 영, 거지의 영, 22, 23 좌절하게 하는 영, 나아가지 못하게 이런 영들이 있으면 형통함을 입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제일 문제는 뭐냐면 형통을 방해하는 나와 내 자녀의 앞길을 형통을 방해하는 그 물질도 될 수 있고 앞으로 내가 사업을 성공할 수도 있고 앞으로 진급할 수 이런 모든 것들을 방해하는 요소는 미신 잡신이 최고로 중요해. 이 영을 회개해야 돼. 이 영을 미신 잡신을 많이 삼긴 부모일수록 자녀들의 앞길은 꽉 막힙니다. 엄청나요. 미신 잡신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미신 잡신. 다른 것은 약과예요. 그러니까 제사랄지 부처랄지 무당 점쟁이의 영은 약과예요. 이것은 그렇게 형통보다는 물론 무당 점쟁이 하면은요 영을 신내림을 직접 받기 때문에 망해버립니다. 그래서 형통하고 정반대의 길을 가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다 그런 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냐면 내가 형통을 받지 못하는 것은 미신과 잡신을 많이 우리 부모가 섬겼다. 그러면 내 앞길은 계속 막혀요. 목회 성공도 안 됩니다. 미안합니다만 목회자 열심히 살아도 제가 열심히 살아봤어요. 안 살아본 게 아니에요. 형통하려면 딱 막아요. 다 안 됩니다. 이렇게 계속 막아요. 물질도 안 들어옵니다. 자녀들도 망가집니다. 이렇게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신 잡신의 죄를 회개하는 일이야말로 엄청난 영적 비밀인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앞길을 막고 있다. 내가 재산이 형통해서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싶다 그러면은 미신 잡신의 죄를 집중적으로 해결해야 돼요. 이것을 섬긴 죄를 집중적으로 해야 돼요. 이것이 결국에 막고 있는데요. 자, 미신 잡신을 섬길 때나 형통을 방해한다. 자, 제가 이제 좀 정리 좀 해볼게요. 영적 세계를 다 이렇게 경험을 조사해 보니까 아는 거예요. 형통을 방해하는 것은 결국에 뭐냐면요. 영이 발을 묶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손을 묶고 있어요. 손보다 더 중요한 건 발이에요. 형통은. 물질은 손입니다. 손으로 돈을 버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손으로 돈을 벌기 때문에 물질의 축복의 형통을 더 받기를 원하면은 무당 점쟁이의 영 쪽과 그 다음에 부처나 조상 제사 때 손으로 했던 것을 용서를 빌어야 돼요. 돈을 더 많이 벌고 싶다 그러면은 조상 제사로 한다면 제사의 음식을 준비를 손으로 하잖아요. 그 죄를 철저히 회개해야 돼요. 그 죄를. 그러면 물질이 들어와요. 그 다음에 조상 제사
부처한테 손 이렇게 하고 뒤집은 거 있잖아요. 이거 죄 많이 회개해야 돼. 이거. 그 다음에 이거 한 거. 이것은 미신 잡신이지만 저 부처한테도 불교에서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도 하지만 이렇게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손으로 했던 것들이 결국에 물질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 죄를 부모가 한 죄를 회개하고 할머니가 한 죄를 회개해야 돼 대신. 그러면 손에 붙은 영들이 떠나게 돼요. 그러면 물질은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물질이 들어오게 오는데 물질을 들어오지 못하도록 나가서 물질을 걷어와야 되는데 발을 막고 있는 것이 미신 잡신을 섬길 때 영들이 달라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자녀가 사업이 확장이 안 된다, 자녀가 늘 시험에 떨어진다, 자녀가 물질을 맨날 쏟아 붓기만 붓지 거둬준 것은 없다, 이런 것들은 자녀 형통의 길을 막고 있는 미신 잡신의 죄를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미신 잡신 봐봐요. 미신 잡신을 보면은 2번 해결책 보이지 않게 하는 영, 3번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영, 5번 앞으로 뻗어나가지 못하게 하는 영, 6번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영, 7번 환경 막히게 하는 영, 8번 눌리게 하는 영, 9번 손발이 묶이게 하는 영, 10번 크게 쓰임받지 못하게 하는 영, 11번 축복 방해 영, 12번 세우지 못하게 하는 영, 13번 성공하지 못하게 하는 영, 14번 형통을 방해하는 영, 15번 가난 거지의 영, 16 손해보게 하는 영. 이 손해보게 하는 영이 아주 중요한, 제일 여기서 중요한 걸 거예요. 손해보게 하는 영. 손해보내면 안 되거든요. 그 다음에 17번 열매 없게 하는 영, 18번 실패하게 하는 영, 19번 자녀 앞길 막는 영, 20번 승진 합격 방해 영, 20번 도움받지 못하게 하는 영, 21번 주눅들게 하는 영, 23번 잡혀있게 하는 영. 이런 영들이 다 발에 붙어 있어요. 손에도 붙어 있기도 하고, 가난한 영은 손에 붙고 있고, 이 붙어 있어 가지고 이것들이 가는 곳마다 회방을 놔버립니다. 가는 곳마다. 그러기 때문에 승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가 미신 잡신을 엄청 섬겼다 그러면은 자기 동기들 육사 동기로 갔는데 어떤 사람은 별 달고 못 달고 있잖아요. 우리는 생각할 때 저 사람은 돈이 많아서 매덕을 갖다 줘서 승진의 모양이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옛날에는 공무원이나 군이나 돈 안 갖다 주면 승진 못 했어요. 지금은 안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옛날에 선배들은 제가 알기 때문에 다 들어봐서 알기 때문에 돈 없으면 안 됐습니다. 돈만 갖다 주면 다 승진됐어요. 그런데 그렇게만 볼 게 아니에요. 그러면 돈이 있었다는 것은 형통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이 나는 청빈하게 살아서 안 됐다, 그거 아닙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정화수 떠놓고 지극정성으로 질성신에게 그 다음에 천지신명이 빌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미신 잡신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복단한다, 이렇게 하면 복단한다, 이렇게 하면 복단한다. 그리고 복을 받기 위해서 칠성신에게, 그 다음에 조상에게, 그 다음에 천지신명에게, 지극장성으로 빈 거예요. 정화수 떠놓고. 성황당에 왔을 때도 빌고, 장성 소떼 가서도 빌고, 아니면 큰 바위 밑에 가서도 빌고, 전부 그겁니다. 이것 손으로 빌고,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발로 쫓아다니면서 비는 모든 것들이 결국에 거기에 갈 때마다 거기에 있는 영들을 다리에 달라붙어 가지고 깡깡 있으니까 그 영들이 우리 자녀하고 연결돼 있어서 우리 자녀가 가는 곳마다 방해를 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내 자녀가 안 된다, 자꾸 시험에 떨어진다, 동기들이 다 승진하는데 그건 안 된다, 틀림없습니다. 부모가 이 미신잡신 섬긴 거예요. 이거 지극정성으로 이거 회개해야 돼요. 왜 제가 이걸 얘기하느냐, 저희 어머니가 그랬기 때문에 그래요. 어머니가, 나는 나의 상간증이에요. 상간증. 내 죄가 얼마나 크느냐. 왜 이렇게 엄청난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을 목사로 세워가지고 이런 간증을 하게 할까. 아마 이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살아서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복 주신단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할렐루야, 그런 것 같아요. 저는요 3, 4살 때부터 우리 어머니의 손을 잡고 정화수 떠러 갔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우리 자식들 잘 되게 해달라고 돈이 없으니까 늘 비는 거예요. 비는데 어떻게 비느냐, 동네에 가면은 이식가고 살았는데 윗집 아랫집 사이에 우물이 2개가 있었어요. 그 윗집 우물이 우리 집에서 더 가깝기 때문에 거기에 가는데요,
어릴 때 얼마나 제가 작겠습니까? 3, 4살이니까. 지금 생각하니까요. 20걸음도 안 되는데 까득히 멀어. 어렸을 때 지금 그 기억이 나면은 그 눈이 이렇게 써복이 쌓여가지고 까득히 멀어. 너무 멀어. 우물까지. 근데 요즘 어머니 저기인데 지금 가서 보니까 그래요. 근데 옛날에는 그런 것인데 어머니 따라서 우리 어머니가 32에 저를 낳았는데 어머니 따라가지고 35, 6에 따라가지고 가면은 우리 어머니가 맨 처음에 떠놓은 우물이 효염이 있다고 그랬어요. 뭔 미신인지. 그게 미신이잖아요. 맨 떠서 비는 물이 효염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는 동네 사람이 5시, 6시에 물 들어오니까 4시에 일어나서 물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작은 방에 딱 자고 있다가 그 큰 방에 어머님이 주무시다가 물을 들어 이제 내려오면 빼꼼 소리가 나고 뭐 따ቅ따ቅ따ቅ 소리 나면 어머니 물 들어가는구나. 일어나. 그래가지고 엄마 손을 잡고 이제 물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3, 4살 때부터 그렇게 날마다 물 들어가가지고 물 들어올 때마다 여기 다리다 뭘 달고 왔다고요? 소원해보게 하는 영을 달고 왔다니까. 실패하게 하는 영을 달고 오고 앞길 방해하는 영을 달고 오고 자녀 앞길 막는 영을 달고 왔다니까. 맨날. 언제부터요? 30살 때부터. 제사 지내면 어땠는지 아세요? 제사 지내면 그 이식가구에 우리 식구 내 동생들 죄송합니다. 우리 동생들은 떡도 안 날라. 제사 떡 안 날라. 내가 다 날랐어. 동네 집집마다 가서 뭐 달고 왔어요? 앞길 방해하는 영을, 손해보게 하는 영을 달고 왔다니까. 형통을 방해하는 영을 달고 왔어. 그 집에 가가지고 무당 또 우리 집에 아무도 무당 안 갔는데 어머니가 따라가서 무당 가가지고 한 해 운세를 물어봤어. 그래도 이렇게 하나가지고 남의 묘에 올라가서 돼지를 거꾸로 뒤집어 놓고 묘에 가서 또 이렇게 갔다가 또 왔어요. 무당집에 갔다 왔어요. 뭘 달고 왔을까요? 또 그 영을 달고 온 거야. 죄가 사무칩니다. 제가 사무쳤어요. 그러니 내가 그렇게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는데도 안 됐어요. 우리 어머니가 구담으로 말미암아 그때 악한 영들이 허리를 붙잡아가지고, 여러분 구담에는 허리병이 와요. 구담에는 허리병이 옵니다. 누군가가. 우리 어머니 허리병, 나 허리병, 내 아들도 허리병이에요. 그 허리병이 어떤 사람이 오느냐? 효자에게 와요. 효자에게. 누구한테 온다고요? 신내림 누구한테 가냐면 효녀에게 가요. 효녀에게. 특히 효녀에게 가는 거예요. 마음이 여리고 착한 사람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제가 좀 착하게 생기지 않았어요? 아멘. 할렐루야. 네. 제가 좀 우리 집에서 착한 사람. 네, 우리 어머니. 네. 그래가지고 몰빵을 했어. 그렇게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으나 잘 안 됐어요. 이제요. 2년 전부터 지금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앞으로 어마어마할 거예요. 여러분들 눈이 띵 할 거예요. 몇 년 지나면은. 눈이 띵 할 거예요. 예, 그런 복이 지금 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걸 다 떠나보내고 있거든. 예, 다 떼어보내고 있거든요. 예, 얼마나 떨었나 이제 다 확인하면서 지금 떼놓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내가 우리 어머니 제사 지낼 때 우리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나중에 우리 아버지가 지금 나와서 할아버지 제사를 지내는데, 제사 지내라고 돈을 우리 어머니에게 주면은 우리 어머니가 그 돈을 갖다가 심리 떨어진 장에 가서 그것을 사와요. 제수물을. 아무도 안 따라가는데 누가 또 따라갔어요? 정병진이가. 그 심리나되는 그 둥주장까지 따라가가지고 어머니 손잡고 가가지고 따라가서 제수물 사오는 데 갔다 왔어요. 또 뭘 데려갔어요? 아까 이 형, 환경 막히게 하는 영, 눌리게 하는 영, 손발이 묶이게 하는 영, 크게 쓰임받지 못하게 하는 영, 축복 방해하는 영, 세우지 못하게 하는 영, 열매 없게 하는 영, 잡혀있게 하는 영, 주눅들게 하는 영, 외롭게 하는 영, 막 이런 영을 받아온 거예요. 제가 그 많은 사람 속에 있는 그 많은 영들 돌아다니 가가지고.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일에 많이 돌아다녔던 사람들은 형통의 축복이 안 옵니다. 이거 회개하셔야 돼요.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요. 하나하나씩 3, 4살 때부터 한 일을 다 회개해야 돼요. 토해내듯이 다 지금 방금 한 이런 얘기 있잖아요. 토해내듯이 다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이 발로 제사떡 나누러 다니고 제수물 준비하러 시장 가는데 따라가고, 절에도 갔어요. 제가 절에도.
아이고, 동양 최대의 절 운주사라는 그 민중 불교의 집성 최고로 쳐주지 않습니까? 그 운주사에 제가 어머니 따라서 갔다는 거 아니에요. 절 따라가면은요, 가난 옵니다. 가난. 바치니까 늘 거기다 바치잖아요. 재물을 많이 바치면 가난해집니다. 우상신에게 많이 바치면. 그랬지. 무당 찾아갔다가 또 허리병까지 이렇게 갖고 와가지고 결국에 허리병은 없었는데 군대 가서 고참한테 두둑에 맞아가지고 물렁뼈 3, 4, 5번이 없어져 버렸어요. 퇴행성 디스크. 지금도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은혜로.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런 병이랄지 온갖 잡신을 섬길 때 결국에 자녀의 앞길까지 자녀가 힘들게 되는 그런 형편에까지 놓이도록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일 제가 우리 아들 딸에게 미안하죠. 제가 그걸 몰랐으니까. 이 죄를 예수 믿고 나서 회개를 했더라면 얼마나 좋아. 이제야 비로소 알아요. 할렐루야. 이제는 형통의 길만 남아 있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평생을 왜 그런지를 모를 거야. 나는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 왜 그런지. 저희 집안은 그나마 그래도 감사한 것은 장애인이 안 나오고 그게 감사해. 그 한 사람 나오면 온 집안 식구가 거기에 다 넣어 있어야 돼요. 장애인 한 사람 나와버리면 그 태했을 때 딱 귀신 눌러버린 거거든요. 그것을 엄청 영이 많이 들었어. 엄마가 구술했든지 뭘 했든지 자우지가 잘못해가지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우리가 이런 형통의 축복을 왜 못 받았는가 생각하니까 결국에 이 두 다리를 가지고 우상 숭배하는데 다 따라다니고 우상 숭배하는 일을 동참하고 그런 일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앞길을 막는 것이고요. 막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손으로 우상 숭배하는 일을 만들고 제수물을 만들고 빌고 이렇게 함으로 결국에 재물이 다 나가게 된 거니까 그 죄를 회개하시라고. 할렐루야. 퍼센트를 말씀드립니다. 90에서 95%가 형통 방해형은 이 영들 때문에 그래요. 내가 부지런 안 해서 그런 게 아니고. 물론 부지런 해야 됩니다. 물론 머리도 좋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약과예요. 그 악한 영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영들을 회개하게 될 때에 비로소 우리가 행한 대로 그냥 복이 오는 거예요. 왜? 새 나가지 않으니까. 손해 볼 수가 없으니까. 이것을 가져가는 놈이 없으니까. 할렐루야. 복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부로 아하, 내가 미신 잡신 우리 어머니한테 물어봐서 뭔 죄를 지었는지 장독대에 올려놓고 정화수 떠놓고 빌었는지 물어보셔요. 빨리 살아계시면 빨리 물어보셔가지고 했는지를, 뭔 죄를 지었는지, 광에다가 뭘 차려놓고 어떻게 해결했는지, 직간에다는 뭘 했는지, 부엌에서는 뭘 했는지 다 물어보세요. 그래가지고 뭐 다리 떨면 복단함부터 시작해 가서 무슨 복이 그 전부 다 그렇게 다 다리다 다 묶어놓고 다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죄들을 다 물어보셔가지고 이 죄를 집중적으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 마칩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여 당부하여 말합니다.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친족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가나안 사람 이 우상을 숭배하는 여자를 맞이하게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여자는 무당과 미신 잡신은 여자의 죄고요. 제사와 부처에게는 남자의 죄입니다. 크게 나누면. 그래서 형통 방해하는 것은 물론 다 있지만 조금씩은 있지만 미신 잡신이 제일 크는데 이것은 여자에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형통을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려면 절대 가난한 사람이 여자를 취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왜? 온갖 가난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뭐 이미 지나간 것은 후회하지 마세요. 이미 결정된 것 같고 그것은 후회하지 말고 내가 부지런히 회개하면 된다. 할렐루야. 회개해서 더 깨끗해서 그래서 내게 형통의 축복이 주어질 때 가족을 전도할 수 있고 친척을 전도할 수 있고 하나님이 거룩한 일에 쓰실 수 있도록 드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주인공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내가 머리가 똑똑하지 않아서 형통하지 못했나, 줄을 서지 못해서 짜웅을 하지 못해서 형통하지 못했나, 많은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보니 이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것, 이것들은 우리 조상들이 지은 죄, 아니 내가 직접 우상을 숭배한 데 참여함으로 결국에 받아들인 거였습니다. 이 죄를 회개함으로 우리가 이제 형통하고 우리의 자녀에게도 형통의 길을 만들어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